자,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라.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신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안을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유무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고,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분들,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명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지 않아요. 부인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평안도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새가족들과 초신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이제 주변 사람들 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초청을 할 텐데, 초청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위로가 있다고, 지금 당신 힘든 일이 있지 않냐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있지 않냐고, 자녀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평안이 있다고, 위로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초청하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과 초신자들은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일 수는 있어요. 그걸 여러분 나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종교에 몸담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힘든 문제로 인한 불편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로와 평안도 얻어야 하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질문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항상 우리들은 마음속에 그 근원적인 질문을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달려 죽었던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 요즘 신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 여러분 이야기만 하면요, 아마 성도들이 다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 설교의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 주제. 헌금 내려가면 여러분 다 도망가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십자가, 우리들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환영받는 주제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이 십자가가 없다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 십자가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는 것,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피하고만 싶을까요?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면 좋겠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강조해야만 하냐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의 3분의 1이 무엇입니까? 3분의 1이 바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부터 해서 부활까지 한 주간 동안의 그 생애를 3분의 1 가량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신자라면, 아니 무늬만 신자가 아닌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십자가의 여정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생애가 곧 십자가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해야지만 그제서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타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이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있고 그 이후 남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요구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즉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와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게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참된 신자가 되려면, 주의 제자가 되려면, 무늬만 신자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여전히 내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는 매주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은 주어져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한평생 교회를 위해 섬겨도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구호단체나 구제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봉사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한 단체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들보다도. 근데 우리도 봉사를 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들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기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시울로 인해서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눈이 적셔지세요? 눈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를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여러분 읽고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부활은 소망이요, 죽음을 이겨낸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부활은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이 부활절은 챙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챙기시더라고요. 부활절일 날 나와야 되고 성탄주일 날 나와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딱 3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활절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쁨의 날이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기까지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자로서 1년 365일 기도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환경과 제약으로 지금까지 놓쳐 살았더라도 이번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만큼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만큼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놓쳐 살았더라도,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이번만큼은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귀한 한 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왕이 있습니다. 왕의 존재가 있어요. 또 제사장의 존재가 있고 또 선지자의 존재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이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오셨어요. 즉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과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도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입성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보통 왕의 행차는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게 주로 왕은 백마를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백마를 타지 여러분, 이렇게 왕이 일반 말을 타지 않아요. 백마가 없다면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왕이 타도록 하겠죠. 딱 왕의 행차를 보았을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왕의 행차를 볼 때마다 왕에게 부러움을 느끼고요, 또 왕에게 그냥 그 권위에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나귀를 타고. 나귀는 백마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 혹은 짐을 실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나귀 가운데서도 어떤 나귀였습니까? 나귀 새끼였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새끼 나귀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에 얼마나 타고 있는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사람을 태우고 걸어본 적이 없으니 미문인 나귀 새끼도 고역이었겠죠.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으니 이것은 당시 굉장한 뉴스거리였을 거예요.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에는 이미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피하질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보디가드를 하나 정도는 이렇게 두고 가도 좋을 텐데 이 보디가드도 동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칼 한 조로도 소지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함이었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9절로 10절을 보시면 호산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 있어요? 9절에 한 번 나와 있고 10절에 한 번 나와 있죠. 두 번 나와 있어요. 군중들은 지금 호산나를 외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다면 호산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즉 호시아란 단어와 나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호시아는 구원자란 뜻이고 나는 지금 이제란 뜻이죠. 그러기에 호산나는 어떤 뜻이냐? 이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부분이 바로 호산나예요. 같은 단어예요. 즉 고의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며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 여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당시 군중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왕으로 예수를 여겼던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여러분. 즉 당시 군중들도 예수를 가리켜서 호산나라고 외쳤기에 예수를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구세주는 바로 구원자죠. 그렇지만 어떤 구원입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에게 예수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유다를 해방할 그 구세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환호는 채 5일도 가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5일도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라고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라고 인정하며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폭도가 되어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동일이니 그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힘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돌변한 것이죠. 어찌 군중들만 그리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직접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던 주의 제자들조차도 동일하게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또 수제자라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까지 해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제자가. 그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어리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 자신도 그들처럼 주님에 대해 환호하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성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기대치와는 달리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저 이러한 제목도 없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계시더라도, 주님이 계시더라도 나를 버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그랬더라면 이것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던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아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남자 장정만. 굉장하죠, 여러분? 최소로 잡아도 약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여러분, 2만 명이 혜택을 입자 어떻게 합니까?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아마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요, 해결해 준다고 하면요, 아마 대통령 당선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즉, 그 표적을 일으킨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무슨 만족을 얻을까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기복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여러분 좋지 않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될까? 어떤 관심이 있을까?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죠. 한마디로 떡을 기대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지도자를 기대했던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여정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한국교회 성도 안에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도 그런 모습이구나. 그 당시 환호했다가 채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것이 본질이온데 혹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사용해서 목회 성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냉철하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었어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목회는 무엇이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만 했던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제가 반성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여정이 힘든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도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누구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돕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두 제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움을 얻고 십자가 여정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로 하여금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제자들에게. 그러면 즉시 허락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주님의 요구이지만 좀 황당한 요구 아닌가요? 좀 과한 요구 아닌가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해라.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딱 나귀가 있으면요, 나귀를 그냥 보고 먼저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이 누가 있는지 살펴서 그 주인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뭐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빌리겠다고 여러분 차용각서를 쓰거나 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귀를 풀어야 할 텐데 그냥 주님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귀가 보이면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그걸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 여러분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요구에 여러분들은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집사님, 밖에 나가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차가 있을 거예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 차를 교회에 빨리 몰고 오세요. 누가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야 우리 목사님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겠다. 계명교회가 힘든 교회나 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나 봐. 병원에 가보셔야 돼. 치매가 오셨나? 이 노망들 나이는 아닌데 이건 뭐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와 전혀 맞지 않은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제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놀랍게도 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주인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것을 푸니. 매여 있는 것을 풀었어요. 여러분 풀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두 제자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우선 마을 안으로 들어갔고 나귀 새끼가 보이자 그것을 풀어서 가져옵니다. 물론 누군가 나타나서 이유를 묻자 역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제자가 이성적인 사고와 이해력이 약했기에 그리했다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에 비록 자신들의 이성적인 사고와 다르더라도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요즘 군대에서도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면 부하로서 그 상사의 명령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군대는 그래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즉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하지만 여러분 상사가 시킨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제자의 순종과도 같은 순종임을 여러분 통해서 볼 때 우리 이성적인 사고와는 맞지 않은 순종이죠.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제안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해왔던 방식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무조건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생각하기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도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맞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하는 자라야 그래도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 모두 주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방식과는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묵묵히 순종했던 두 제자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십자가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깜짝 놀랐겠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아무 조건 없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두 제자는 아마도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야, 순종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주님께 나귀 새끼를 가지고 돌아온 두 제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죠.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두 제자는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바로 안장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올려놓았어요. 왜? 예수님이 쉽게 편하게 타도록 하기 위함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명예였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노예였어요. 당시 이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노예들은 겉옷을 입지 못해요.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겉옷 없으면 이 노예 취급 당하는 거예요. 종 취급 당하는 거예요. 명예요, 명예. 그리고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지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이 얼마나 일교차가 큽니까? 요즘도 이 봄철을 맞이해서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환자가 많은데 여러분, 그쪽은 굉장하거든요. 덮고 자야 돼요, 밤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기에 당시 종들은 함부로 겉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겉옷을 두 제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향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바치죠. 이것은 지극히 비싼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산 향유였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당시 장년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보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의 3, 4천만 원짜리 향수예요. 그걸 한 번에 여러분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 비싼 향유였지만 아낌없이 깨트려서 주님께 바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와서 아낌없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헌신, 즉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그 물질이 있을까 봐, 그 예물이 있을까 봐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물질에서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요, 대부분 물질을 쇼핑하는 데 써요. 그 사람의 관심은 역시 쇼핑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보너스만 타면요, 그냥 얼굴을 막 뜯어 고쳐요. 이분들의 여러분 관심은요, 미용이에요. 미용. 예쁜 것. 예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여러분, 여행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보다도 자녀들에게 물질을 그렇게 여러분 막 드려요. 그분은 부모님보다도 자녀를 더 아끼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으로는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건너뛰어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이 부분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물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 신자이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이 물질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모두 주셨는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는 어떤 의미로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자녀입니까? 그 소중한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여정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들이 우리 계명교회에 점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예수 없이 나의 유익만을 채워서 다녔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내 이성적인 사고와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함으로 십자가 여정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칭찬을 받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참된 기독교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님만이 드러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